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쿠마TV의 윤용구입니다. 호쿠마TV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쁜 소리의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오늘은 간증 부흥회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필은 저술가요, 전 웨슬리 전도학교 강사, 치유은사훈련 지도자, 평신도 부흥사, 노방전도자, 유튜브 선교사 호쿠마TV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윤용구 권사입니다.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증 부흥회는 진실로 연례 행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이 흥황하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흥황하고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에는 성령의 불바다가 되어 성공하는 전도 부흥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먼저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나는 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이란 우스갯소리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뜻으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세상 일엔 관심이 없었죠. 화투, 바둑, 낚시, 테니스 등 지금도 할 줄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에서 붕어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없는 못난이였습니다. 지질이 못난 팔불출이었죠. 이처럼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에서도 무슨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한심하고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갈릴리에서 경험 많은 어부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의 출세와 쾌락을 쫓아 어리석게 살았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었죠. 그때는 성경에 무지하여 내가 죄인이란 사실도 몰랐습니다. 대학 시절 외교학과를 나왔고 금배지가 나의 우상이 되어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 사업을 하다가 또 실패하여 부도가 났고 폐가 망신을 했습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90노모를 모시고 길바닥으로 쫓겨나가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지요. 바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척과 형제들이 외면하는 상태에서 완전 사면초가였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지요. 어려움을 겪어보니 아무도 짐작 하나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냉혹한 세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환난과 고통뿐이었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단 1%도 안 보였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버림받은 신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히 어느 교우의 인도로 오살일 금식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주 일주일에 2, 3회 갔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7개월 동안 주로 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피눈물 쏟으며 참여를 하고 그때부터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절박한 때였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처절한 심정으로 회개할 조건만을 찾아 몸부림을 치며 참여를 하였고 성경대로 용서를 받았으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성전이 진동하도록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대로 눈물로 깊이 회개하며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때 기도원에서 이번에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노라고 한나처럼 통곡하며 눈물로 처절히 소원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처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소원기도를 응답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에 통해 깊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상 9가지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은사, 곧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과 능력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 중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여 치유받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딸아이의 자궁옥 2개를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한 10여 년 전 딸아이가 말하기를 자궁에 혹이 났는데 자궁에 큰 혈관 위에 물혹과 혹이 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딸아이인데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10월 중순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약 2달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사랑하는 딸아이의 자궁혹을 2개를 치유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뿌려 금식하며 약 2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치유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백인 의사가 말하기를 자궁의 제일 굵은 혈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술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도로 치유를 해주는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권사님의 귀목은 한쪽 귀를 고쳐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분도 한 10여 년 됐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70세였어요. 귀가 갑자기 먹었다는 거예요. 한쪽 귀가. 그래서 우리 정동교회 기도원에 가는 길에 교회 버스에서 만났는데 함께 그 기도실에 그 만영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광만영 전도사님이 이름을 기념해서 만영홀이라고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울며 몇몇 성도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그 두 내가 저를 찾아와서 아유 권사님 우리 바깥들으니 하나님께서 귀를 고쳐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귀 먹은 귀에 정말 저도 그때 당시 사실은 반신반의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귀 먹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 고쳐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도 그 작은 기도, 연약한 믿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그 부인 권사님은 또 유명한 화가예요. 그 그림 중에 하나를 어느 동네에 작은 교회가 서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 치유의 그 기쁨과 그 기쁨으로 감사의 보답으로 저에게 그 그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실은. 네. 세 번째는 우리 장인의 어른의 목 디스크를 고쳐 주셨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어느 중국 조선족 동포의 허리 디스크를 8년 된 허리 디스크를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과 치유의 기적을 깊이 체험하고 아무 쓸모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능력에 감동을 받고 끝없는 주님의 사랑에 말할 수 없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으며 이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네. 저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그 사랑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기도를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기도하면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번 기회에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정말 마음으로 소원하고 간구드립니다. 이처럼 삶의 광야에서 50년 동안 방황하던 아무 쓸데없는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성경 말씀에 강한 전율을 느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강한 전율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실제가 되니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뜨거운 찬양과
통성의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폭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성 기도는 그저 소리만 크게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에, 깊은 마음에 소원을 담아 어린애처럼 메어 달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통성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진리신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었는데, 독상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성령 하나님께 감격하고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글로바와 베드로와 바울처럼, 여기서 글로바는 엠마의 도상에서 부활 예수를 만났던 제자죠. 우리들도 글로바와 베드로와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기만 하면 크게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께 깊이 감동된 사람만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모두 함께 성령께 감동되어 심령이 부흥되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전도 간증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이번은 세 번째, 전도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임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임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육 구원이 어마어마한 구원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과 육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를 느끼고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만 하면 많은 죄인들과 낙심 절망하는 사람들, 우울증, 가정 파탄, 자살병 등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건져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개인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작업이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강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들끓어올라 복음을 들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게 되면 가롯 유다는 베드로와 달리 끝까지 참회를 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배와 창자가 터지는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믿음에 달려 있다는 진리를 철저히 깨닫고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 구원과 아울러
기도응답을 통해 육체의 구원, 곧 생물학적 구원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 생명을 살리려고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네 번째는 전도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미국에 사시던 큰 형수님을 전도했습니다. 미국에 한번 갔는데 그 형수님이 저녁 식사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내 삼촌, 내가 아무래도 통일교로 가야 될까봐 그래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하버드 대학의 썸머스쿨 교수였는데요. 미국 대학에서는 여름 학교에 교수를 강의를 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썸머스쿨에 이제 교수하셨는데 원래 미시간 대학 교수신데 근데 통일교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시에 하버드 대학에서 같이 강의하던 그 백인 교수 2-4가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분들을 존경한대요. 존경하는데 그분들이 통일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문선명을. 그러니 그분들의 판단이 옳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통일교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친정 아버님은 모 교단의 유명한 부사였어요. 부사.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래서 한국에 귀국한 다음에 2-3년 동안 형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고 형수님에게 정말 사랑의 편지도 아닌 편지 눈물로 형수님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2-3년 동안 깨알같은 글씨로 어떤 때는 A4 용지 앞뒤로 7-8장을 까맣게 차게 써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눈물도 흘린 것 같아요. 형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 후에 한 7-8년 후에 한국에 귀국을 하셨는데 그 당시엔 김포공항인데 목에다가 손바닥만한 십자가를 달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형수님을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제가 그 형수님을 발뒤꿈치도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세상으로보다는 세상적으로 훌륭한 그런 형수님께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권사가 되셨는데 이종광 권사님이라고. 네. 제가 그 우리 정동교회 앞에 대로변에 배제 삼계탕 집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그 길 건너에 그분이 다니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분이 출근하다가 제가 마이크로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정동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효과가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가 되게 돼서 사람이 심금을 울리고 감동케 해서 교회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정동교회에서 전도운동을 열성적으로 제일 먼저 교회 정문 앞에서 시작하였고 정동 파라솔 전도대를 결성하여 전도의 탄력이 붙게 되었으며 이 전도의 바람이 자연히 전 교회로 확산되어 조용준 원로 목사님 재임 기간 중에 교회가 갑절로 배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준 목사님도 그걸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목회하시느라 신경 쓰셔서 그런지 교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교인들이 약 700명이 더 왔는데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민감하게
새신자가 누가 왔나 하고 늘 매주마다 보죠.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요. 나중에 보니까 1700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출석교인 1200명이었는데 수백 명이 늘어나서 출석교인 2700명으로 갑절로 부흥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 2013년도 교회 당일 자료를 보니까 재적교인 수로는 2000명이 약 5000명으로 부흥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 마음과 뜻을 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성령받아 거듭나는 중생을 체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전도자가 받는 복입니다. 네, 전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노라고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네, 대학 교수요, 교회 장로요, 의사 등으로 아들, 딸을 잘 낳고 믿음 생활 잘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두뇌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저술가요, 치유, 은사, 훈련 지도자요, 호그마TV를 또 진행하고 있죠. 유튜브 선교사요, 문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저서로는 호그마 신앙과 참회 기도 95 등 3권을 이미 출간을 했습니다. 또 추가로 책 4권의 원고를 탈고하였고 출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내는 국내에서 파이프 organ계의 개척자이며 잘 알려진 연주자입니다. 정신대와 의대 겸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며 선물이라고 믿고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복음을 사랑의 눈물로 열심히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이 간증부흥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유언의 말씀으로 고백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부흥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호크마 TV가 살아야 더 많은 생명을 확실하게 더 많이 살릴 수 있다고 저희들은 감히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